구인서 천태종이 비록 불교의 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단순한 불교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구인사의 성골, 진골들은 다 알죠. 유불선 통합이라는 말도 했었고 구인사의 종풍도 그렇고 말입니다. 구인사의 독특한 종품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일단 비구니 스님들이 머리를 밀지 않죠. 그리고 비구니와 비구가 보통은 한 사찰에 같이 머물지도 않아요. 비구니들은 비구니 사찰에, 또 비구들은 비구 사찰이 또 따로 있지요, 보통은. 그러나 구인사에서는 한 사찰 내에 비구니와 비구 스님들이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구인사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것도 독특한 종풍입니다. 조사 스님도 이대 큰 스님도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 화장과 매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따로 설명을 할 정도고요. 어릴 적에 이대 큰 스님께 들은 바로는 제례는 가례라고 들었습니다. 즉 제사는 집안에서 정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밖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보통 집안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례법에 대해서도 풍습을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조장을 하고요. 인도에서는 화장을 하는 것이 맞고 대한민국에서는 매장을 풍습으로 하니까 그를 따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말은 또 시대가 변하고 장례 풍습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바뀌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국가적으로 매장을 막고 있고 화장을 유도하고 있으니까 꼭 매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구인사 노인네들의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구인사 스님들도 그렇고 또 오래된 신도들은 펄펄 뛰면서 난리 반발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만 봐도 구인사는 사실 불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보기에 딱이죠. 그 전통 사찰로 이어져 내려온 불가의 가풍과는 사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제 기억만 봐도요. 보통은 제가 신도들이 스님들과 똑같이 앉아서 연불찬선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곳은 구인사밖에 없었더랬죠. 보통 수행과 공부는 스님들의 몫이었고 일반 신도들은 그저 시주나 좀 하고 또 스님들께 연불이나 부탁을 드리고 가끔 법회에서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는 정도였지. 신도들은 탑돌이나 108배, 3000배 같은 것들은 했었죠. 이것도 공부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구인사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절을 시키지 않았어요. 108배, 3000배 같은 건 있지도 않았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구인사 말사들이 하나같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유는 이 법당이 주가 아니고 기도실, 즉 선방이 주였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구인사까지 와서 기도하기 어려울 테니 자기들이 각자 사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공부할 도량을 만들어서 평소에 늘 기도로서 공부를 하라는 조사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이대 큰 스님의 뜻이셨죠. 참 그 시절 전국에서 엄청나게 불사가 일어났더랬습니다. 서로 회관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큰 스님도 그랬고 전운덕 대종사님도 그렇고 전국 사찰들 좋은 자리 잡아주신다고 전국 활도 다 다니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또한 구인사만의 독특한 종풍이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땅을 볼 줄 아는 도력 이야기를 참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곳이 구인사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종단에서는 공부자, 즉 스님들 공부 뒷바라지 해주는 것을 최고의 공덕으로 삼던 시절에 구인사는 신도들이 스스로 회관과 절을 짓고 자기들 스스로 공부를 하는 새로운 풍토를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국 구인사 말사들이 지금의 천태종입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이 말씀은 인간사를 가장 간단한 최고의 법으로 가르치는 한마디가 될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돌보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인사는 정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조사 스님도 이대큰 스님도 그래서 파격이 크셨던 거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죠. 따라서 정법은 불경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몸소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용큰 스님께 불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물으면 그게 뭔 소리냐고 오히려 되물으실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이대큰 스님 전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제 이름 때문에 제가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그 제가 쓰는 이름자 가운데 그 한 글자가 돌림자인데 평소 우리들이 잘 쓰지 않는 글자라서 아르니까 이대큰 스님께서 눈을 감고 한참을 증명하시더니 그걸 그렇게 읽어? 하시면서 괜찮아 하시더군요. 이런 건 불경을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다른 유학자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한문을 알아갖고 아는 것들도 아니고요. 만 중생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각자 자기의 근기에 맞게 풀어준다라는 건 보통의 도력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끄시는 건 오직 모든 이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했던 거지.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본인들이 닦아서 본인들이 받는 길밖에 없다는 뜻이었지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 구인사가 초창기에 불교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법을 펼치던 시기와는 사뭇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교계 내에서도 구인사를 빼놓고는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구인사 천태종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구인사가 가면 그것이 곧 불교계의 새로운 길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지요. 조사스님 시절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교 대통합이죠. 다른 곳은 어떨지 몰라도 구인사는 신앙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인사는 종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무릇 종교라는 것은 그 마루종자, 최고의 것이란 뜻이죠. 거기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장 최고, 최상의 것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사 스님과 이대큰 스님의 말씀은 불교 경전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3000년 전의 말들로 어찌 오늘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스님의 법이 너무 커서 84,000으로도 턱이 없고 16만 대장경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셨지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불교로 대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앙들은 종교를 가르치는 구인사로 대통합이 되어 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인사는 다시 한번 탈피를 해야 할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나와 다른 생각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고요. 지금 현재 구인사 내에서도 아마 예전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혼돈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고요. 옛날에 그 이대큰 스님께 3차 대전을 여쭤보니까 다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도 3차 대전은 아니더라도 전혀 유혈 사태가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하셨지 말입니다. 여기서 통일은 세계 통일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멀지 않은 듯 합니다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암담해지기만 합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해가 되고 러시아의 푸틴도 이해가 되면서 중국의 그 시진핑도 이해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이스라엘 총리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통일의 이념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인사는 과연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구인사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자무식도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스스로 영문이 열리고 스스로 공부가 돼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정말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며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 그것이라는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에 누구나 들으면 이해가 돼서 따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도 제도를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지금 우리 구인사의 모습으로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는요, 푸틴은요. 뭔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종교통합이며 대한민국의 통일이며 전 인류의 통일은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고 차츰차츰 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요. 분명 조사 스님도 이대큰 스님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의 통일도 인류가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전 세계 우뚝 선 대한민국과 또 천태종의 종교 대통합을 다 보리라고 증명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때는 왔는데 길은 보이지도 않고 희망이 없으니 과연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는 생각만 드는 날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이 불교의 틀을 벗어 던지는 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참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세상의 부처님들은 지금 절에 있는 불상의 모습이 아니지 말입니다. 이 부처는 시장 바닥에도 있고요. 공사판에도 있고요. 저 지옥불 가운데도 계시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